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성경의 가장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을 하죠. 원래는 첫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노아의 시대에 그 타락함으로 백성들의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그 땅을 심판하죠. 그리고 이후에 노아가 8식구만 방주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어요. 그 바벨탑을 왜 쌓은 것입니까?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있는 그 누구를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기보다는 아브라함이라는 갈대아 우르죠. 지금 이런 말하면 바벨론 저쪽 메소포타미아 밑에 있는 그 지역의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권한이 이제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장자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을 장자의 축복이다, 장자의 축복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고향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택을 받아온 사람이 리브가죠.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해요. 이삭이 40세에. 그런데 아이를 언제 낳게 되냐면 이삭의 나이 60세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동안 이삭도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이를 낳게 될 때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얻은 자녀가 바로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에요. 첫째가 누굽니까? 에서고요.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아직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두 아이를 주시고 뱃속에서 싸우게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장자를 축복하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째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신 겁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는 구약의 가장 처음 시작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볼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직 뱃속에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야곱, 둘째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둘째로 말미암아 내가 내 나라를 세워가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원의 원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도요. 저 사람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누구는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올까?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내가 너는 구원할 거야. 너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나는 토기장이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셔서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만들고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의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통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 다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나서 1장 14절 후반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요나가 물에 이제 빠지기 전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요나를 던지기 전에. 다니엘 5장 21절 중반부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 인간, 이 땅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멀고 자기의 생애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제가 앞부분에 아버지는 장자를 축복하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너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 그래서 요리를 해서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장자를 이제 내가 축복한다는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 말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 있죠. 둘째 야곱을 여기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음식을 만들어서 네가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 이 이삭의 집안도 보면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잡아서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가 자기를 즐겁게 해주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성향이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에 주로 거주하면서 어머니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이렇게 좀 편이 좀 나뉘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자기 장남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제 야곱을 이 염소 가죽을 입히고 음식을 만들어서 네가 형인 척 흉내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에서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자. 아버지 제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너 일로 와봐라. 내가 팔을 한번 만져보자. 에서는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분명히 팔은 에서의 팔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다 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냥 축복을 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이삭이 축복해주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오죠.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동생이 와서 너 흉내를 내면서 너의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아갔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빨리 야곱을 너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너 가 있어. 내가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너로 하여금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할게. 하고 야곱을 그냥 급하게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취하여 잘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있다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돼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거하게 되냐면 20년을 거하게 되죠. 근데 사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죠. 라헬이죠.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말하죠. 외삼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7년 동안 내가 임금도 받지 않고 그냥 일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면서 7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야곱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이제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지나고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언니였던 레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외삼촌은 왜 내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나는 라헬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동생 가야 된대. 그러니까 네가 7일 뒤에 다시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 7년 동안 또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이 7년을 또 봉사를 하고 총 야곱이 몇 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하냐면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년이 되었을 때 라헬을 통해서 11번째인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아시죠? 꿈쟁이인 요셉,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라헬을 통해서는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제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처자들을 데리고 내가 내 고향으로 나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너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너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러면 네가 정한 대로 내가 너에게 줄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아시지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그래, 내가 그러니까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저에게 아무 것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외삼촌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보니까 외삼촌의 양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 점박이, 검은 것을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을 가려내시고 혹시 새끼들 가운데 그런 점박이나 얼룩무늬가 태어나면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수용합니까?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라반이 자기 수중에, 야곱의 수중에 있는 얼룩무늬 있는 점박이와 염소를 사흘길을 띄어놔요. 왜 그러는지는 아시죠? 왜 사흘길 띄워놓는지는 아시죠? 이런 것들하고 교미를 하면 혹시나 이런 것들이 태어날까봐. 그러니까 아예 라반은 그런 것을 사흘길을 다 띄어놔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하고 라반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예? 욕심이 아주 욕심 많은 사람. 라반을 보면 전형적인 세상 사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는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자기 실속은 다 챙기고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약속도 나에게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키고 거짓말은 아주 밥 먹듯이 하고요.
이게 라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럼 야곱은 이런 라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것, 이 부분은 좀 이따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 외삼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다라고 지어주었을까요? 태어날 때 보니까 에서를 꺼냈는데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형으로 나오려고, 내가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야곱이야말로 정말 잔머리에 능한 사람이고 얍삽한 사람이고, 이 야곱이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형이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 사냥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픕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야, 나 죽 한 그릇만 줄래? 나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아, 나 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내게 팔아. 그 장자 축복권 내게 팔아. 그럼 내가 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그래, 너 가져라. 그냥 말로 구두로, 그래, 너 장자권 너 가져 하고 죽 한 그릇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물론 장자권의 축복이 탐이 날 수도 있지만 그 허기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형이 죽 한 그릇 달라는데 그거 그냥 거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욕심이 아주 대단하고 아주 잔머리에 능하고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하는구나. 이 야곱이요,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돌아갈 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잔머리가 그때 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이 400명을 이끌고 온데 그러면 두 대로 나뉘어놔야 되겠다. 내 귀한 자식들은 저 뒤에 놓고 앞에 얘를 탁 치면 그럼 뒤에 우린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야곱의 잔머리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그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니까. 사람의 인생이,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오른쪽 뺨 치면 왼쪽 뺨 내밀고, 거둑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누가 너에게 꾸거든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살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곱이 지금 라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게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저게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많이 띕니까?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자기 욕심, 자기 실속만 차리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계속 눈에 띕니까? 그러면 그건 왜 그러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구나.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헌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베풀려는 사람, 손해보려는 사람, 남을 세워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입니까? 그러면 내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색안경을 끼는 대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내 마음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면 내 주변에 예수님의 성품을 품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나의 편에 서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화됐는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줄 아세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 거 아니고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말합니까?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애굽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팍하게도 하고 긍휼하게도 하는 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내게 붙는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을 보면서 아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볼 때도요. 부모님 극단적이에요. 부모님의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 자녀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좋은 점을 닮아가서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영향을 주는 부모가 있고요. 아주 안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자녀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치 야곱이 지금 라반을 보듯이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나의 삶의 주변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이런 라반의 성품이 아직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어리석은 건축자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어디에 지었대요? 반석 위에. 어리석은 건축자는 집을 어디다 졌대요? 모래 위에. 아니 집을 질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머리만큼은 안 돼요. 머리만 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그럼 이 지혜로운 건축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을 어디에 지으실 겁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결단으로 좀 나아가길 바라요. 자, 이처럼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기의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변화되어져서 나 이제 라반처럼 안 살 거야. 반면 교사가 된 거야. 라반이. 나 너 반대로 할 거야. 네가 하는 반대로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런 어떻게 야곱은 라반을 반면 교사로 삼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 투영되어져서 옛날에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변화돼서 살 거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외삼촌에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외삼촌 중에서 양이나 염소가 얼룩무늬 점박이 태어나면 그거 놔주세요. 제가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 참 어리석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양 중에 검은 양이 나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검은 양 보셨어요? 점박이 양 보셨어요? 물론 이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저는 못 봤어요. 네. 이 염소는 다 되게 보면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 아니에요? 근데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이런 거 나오면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지금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요거를 하려면 정당하게 외삼촌 내가 외삼촌 서유 이렇게 많게 해줬으니까 반을 떼서 나를 주세요. 아니면 반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3분의 1만 떼서 나에게 주세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구한 건 외삼촌에게 요구한 건
얼룩무늬나 점박이, 돌연변이 이런 거 나오면 나를 주세요라고 야곱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럼 돌연변이 나오면 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 3분의 1 떼어주세요. 반을 떼어주시던지 내 덕분에 된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럼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상급을 라반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상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서 내가 수고한 거 당신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신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그 상급을 누구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경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3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31장 10절부터 잘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의 꿈에 새끼들이 태어날 때 그 새끼 뱃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이런 것 야곱이 요구한 거예요.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끼들을 베었는데 그 새끼들이 다 어떤 거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에게 상급을 요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상급을 요구했어요. 그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어떻게 했냐면 힘을 다해서 했거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1장 한번 봅시다. 이 뒷부분 31장 38절부터 볼게요. 38절부터 창세기 31장 38절부터 볼게요. 이 배경을 먼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야곱이 자기 처자와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거느리고 돌아갈 때 라반이 쫓아와요. 라반이 쫓아와요. 왜 쫓아올까요? 인사 안 하고 갔다고 쫓아올까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쫓아와요. 라반이요 야곱 죽이고 거기 다 자기 거 뺏으려고.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다니까요. 그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라반에게. 이 성경을 이 부분 먼저 볼게요. 24절 31장 24절을 보세요.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 손끝 하나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이러니까 라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라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 죽이려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못 죽이게 한 거예요. 못 죽이게 한 거예요. 29절 한번 보세요. 라반이 자기가 자기 속마음 얘기하잖아요.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야곱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 죽이려고 쫓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너 죽이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럼 어떻게 건드려? 라반이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38절부터 이제 볼게요.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기 이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답니까? 눈붙일 겨를도 없이 물려 찢긴 것 보충하고 하나도 손해 없이 그렇게 20년을 야곱이 외삼촌의 소유를 섬겼대요. 41절 봅시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라반이 거짓말장이라고요. 월급 준다고 그러고 주지도 않고 사람만 부려먹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이런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야곱이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삼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랬죠. 나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상급을 라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 상급을 받게 되었는가?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라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큰 축복을 허락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지금 야곱이 얘기한 거에 답이 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대요? 눈붙일 겨를 없이 충성을 다해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럼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남의 것을 뭐하러 충성해? 내가 열심히 남의 것 해봤자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뭐하러 열심히 해? 그렇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되게요. 내 것, 자기 것에는 아주 열심히 해요. 땀 흘리고 노력해요. 그런데 남의 것은요. 여러분 혹시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목사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질문이 참 우습다 이거 내가 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처럼 섬겨요? 남의 교회처럼 섬겨요? 이 질문도 참 우습다 내가 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하면 두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남의 것은요. 여러분 주의 일이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남의 일이죠? 아닙니까? 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대신 해주시고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상급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인생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님께 상급을 구해서 받았던 것 또 한 가지만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1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아셔야 되니까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한 것을 들춰내시죠. 너 야곱 베델에서 내게 서원했지. 그 서원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앞으로 성경을 넘기십시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여기 잘 보세요. 20절, 21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 서원해요, 야곱이.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혈혈 다친 아무것도 없이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고 내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서원한 내용이 21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서원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의미잖아요. 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뭐 우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돈이, 권력이, 명예가, 혈육이 이런 게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런 거 섬기지 않고 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서원이에요. 나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내용. 두 번째 서원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두 번째 야곱이 서원한 내용은 10의 1조예요. 왜요? 지금 야곱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라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무일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알고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대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으면 경제생활 못하잖아요. 수입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순식간에 라반의 소유를 넘어섰어요. 그랬더니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라반도 야곱을 향하여 전처럼 대하지 않고 안색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뭐 땅 산 배 아프다네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야곱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내가 야곱을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룰 거야. 12지파를 야곱을 통하여 그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세워지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 라반을 보면